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본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니가 그들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예수님의 결혼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다른 제목은 예수님의 결혼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때 그것은 히브리 문법으로 가장 강력한 의지 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만큼은 이루시겠다.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몰랐죠. 근데 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 똑같은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그의 해석이 나오죠. 이것은 큰 비밀인데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는 교회니라,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 동일한 문장, 창세기 2장 24절 문장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같이 연결돼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목을 오늘 예수님의 결혼관, 그리고 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3년 거의 반 동안 3년 이상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 데리고 북쪽으로 가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래,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물 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그 중에 셋을 데리고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셔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때 바로 그 둘을 치우고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있었죠. 그럼 이제 18장에서 지난 시간에 보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땅에 빠지는, 그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운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죽었다가 주님 오시면 부활할 거 생각하지만요. 주님 오시면 이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요. 살아있던 사람 뒤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 무슨 심판대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갈릴리를 이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끝난 다음에 북쪽으로 가셨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비유한다면 백두산 같은 곳 가서 헬몬산에 가서 높은 산에 거기 가서 바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걸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를 출발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달리셔야 되니까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남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으로 이제 오셨죠. 그때 거기서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것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질문은 그렇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남성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자라고 보면 좋습니다. 안트로포스라고 한 남자인 사람, 그러니까 남자겠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니가, 우리말 번역은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창세기 2장 24절과 똑같이 돼 있어요. 순서도 똑같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 그래서 아르렌과 텔리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메일과 휘메일,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순놈과 암놈이라고 그러죠. 노아 방주 속에다가 암수 두 쌍씩 집어넣으라 할 때 그때 나오는 이거를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하면은 자카르, 그러니까 순놈은 자카르, 암놈은 네케바. 근데 이걸 헬라 말로 바꿔 보면 아르렌과 텔리스, 이걸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거기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십니다. 거기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란 단어가 없습니다. 수컷과 암컷이라는 개념에 바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없었어요. 창조라는 것은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재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하셨던 분이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을, 창조가 아니라 흙의 티끌 가지고 아담을 빚으십니다. 지으시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우리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인 나중에 이름이 하와가 됐죠. 하와는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앞에는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창조하셨지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그 남편이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 아내와 이혼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옳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6절의 결론이 이 둘이 한 몸이니까 이것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단서가 하나 있죠. 뒤에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그러니까 음행한 경우가 있으면 이건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회 규범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혼 제도라는 것은요, 앞으로 있을 마지막 결혼, 최후의 결혼이겠죠.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뤄서 신부가 되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을, 그 제도가 바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결혼이겠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걸 읽어보지 못했냐. 이게 한 몸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식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 결혼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5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그 날에,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다른 태고 쪽부터 어떤 인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코에다가 확 영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우리 아담을 만드셨다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 교파도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20만 년 전에 나오는 그 호모사피엔스의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조상이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그걸 거의 정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조상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는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모르거든요. 그죠? 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나온 건데 어떻게 과학자들이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보통 이상하게 인간 같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니까 이것이 연도를 따져보는 게 20만 년 전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들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한 면을 모르는 것이죠.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조된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된 인간과 우리 조상은 같은 날 창조됐으니까. 그들은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 종류는요,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훨씬 이전에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것을 성경에 보면요, 다른 날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시간이 얼마 되는지는 그 내에서 다루질 문제지만 그것이 100억 년이 넘었는지 50만 년 전인지 아마 그거는 분명히 말해서 아마 46억 년보다는 더 나중일 겁니다. 이 지구의 연대를 보면 46억 년이니까. 그죠? 그 뒤에 언제 침팬지나 원숭이나 비슷한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이 북앞으로 이렇게 발견된 거 두개골 조사해 보니까 그게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그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과 비슷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유인원이라고 한다는데 인간과 비슷한 종류의 그런 원숭이 같은 그런 것. 그런 게 그들은 볼 때 사람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 조상 아담밖에 안 집어넣었거든요. 그것은 6,000년 전에 아담에게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뭘 여기서 나타내고 하실까요? 이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금 점 찍어 놓고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외계 가서 지구 사람들이 형편없으니까 다른 외계 가서 다른 데 가서 결혼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없으면요, 음행만 안 하면.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들,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한눈 파는 게 음행 아닙니까? 그죠?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반드시 결혼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전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건 사실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까지 안 써주면요, 그럼 아무 할 줄도 못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결혼할 수도 없고 살림을 차릴 수 없어요. 끝까지 그 집에서 그냥 종살이처럼 해야 되는데, 근데 이혼 증서를 받으면 다른 데 가서 독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세는 그런 것을 율법에도 정해놨지만 사실은 이혼이라는 것은 원래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4절은 그거는 이 세상 결혼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결혼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그죠? 너희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너와 갈리기를 원하거든. 그럼 갈리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같이 살기 원하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는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정 못 참겠거든 하라는 것이지 인간 세상이 결혼이라는 걸 성경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거꾸로 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창세기부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혼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혼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는 다 미혼이세요. 그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이제 주님이 오셔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때가 영적으로는, 혼적으로는 우리는 다 결혼한 분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다 미혼입니다. 왜 주님이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이혼을 꼭 할 수 없이 꼭 매어 살아야 된다면 결혼 안 하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것이.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혼 생활에서 초기에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괜히 결혼했네 하는 순간이 남자나 여자나 그런 거 할 생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즉 이혼할 수 없다면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할 수 없다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남자가 그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아내에게는 반드시 한 몸이 돼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 결혼 얘기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결혼식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세계의 결혼. 세계가 아니라 이건 우주적인 결혼. 하나님의 결혼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가 누굴까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고자일 겁니다. 그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그렇게 태어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그죠? 보면 우리 내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집안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궁에 들어가서 그렇게라도 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근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위해서 된 스스로 된 고자. 이게 결혼을 않는 거예요. 왜 않냐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그 직업 때문에 결혼을 그래서 않는 것도 아니고 바로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가 나오죠?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교회. 근데 19절에서는 뭐가 나오죠? 천국 열쇠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천국과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놓고 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누구에게? 베드로,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사도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교회로 세워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된 자라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겠죠. 그죠? 예,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 바울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결혼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편에서는요, 결혼했는데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결혼을 했는데 부인과는 지금 안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죽었는지 이게 서로가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보면은요, 공회 거기에서 중요한 자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공회 회원은요, 사내들인의 회원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해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일찍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널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중매쟁이는요,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중매쟁이가 남자라고 하면요, 여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중매가. 그러면 지금 둘을 중매시키는데 자기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중매쟁이가 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이 결혼할 사람들한테 와서 자기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 버리면 이게 중매쟁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바울은 자기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린애들을 또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우리 지난번에 18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사람 막으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이 것이니라. 우리 18장 3절에 그 있었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 생각이 좀 어려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로 뭘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방법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다면 어린아이 시절로 다들 돌아간다면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죠? 물로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피지컬하게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들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청년이 보니까, 뒤에 보니까 재물이 많다는 건 부자 청년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 얻는 줄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어떻습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네, 예수님도 선한 분이지만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뿐 아니라 마귀가 그랬죠.
사탄이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다음에 다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잠깐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다 걷어가 놓고 사람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또 마귀는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끝까지 얘기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일부러.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그런 모든 일을 행하셨을까요? 30세 때 바로 성령에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신 것이지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일부러. 그것이 어디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이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나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 와서 죽기 위해서 온 거지 자꾸만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연 선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하다. 이건 좋다라고도 하는데요. 토부. 여기 그 의왕에 가면 저수지가 있죠? 백운저수지. 거기 가면 음식점 중에 토부라는 음식점이 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지나가다가 봤으면 토부 쫙 했어요. 토부라는 건 좋다, 선하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음식점이라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사실 영어로 하면 good,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했어요. 셋째 날 토부 2번 하셨어. 넷째 날 토부, 다섯째 날 토부, 여섯째 날 토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18절에 가면 아담이 이거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니 이게 로토브예요. 나는 이게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건요.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는 선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계신 것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의 아내와 만나서 결혼식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이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선한 흐름은 그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십계명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길로 들어가자면요. 그 문은 어떻습니까? 참 좁단 말이에요. 그죠? 짐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너무나 많은 재물을 들고 있어. 그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 그죠? 그러면 하늘들의 보호가 있으리라. 이 하늘들은요. 나중에 죽어서 거기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늘들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들은 뭘까요?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그죠? 천국. 하늘들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 19장 제 23절하고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게 과연 어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게 더 큰 것일까? 천국이 더 큰 것일까?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근데 성경에서는 적어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는 같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적으로는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만큼은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시작한 시점은 압니다. 그죠? 언제 시작됐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정확히 연도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니까 30세면은 AD 이제 26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주전 4, 5년경 예수님이 이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내리셔서,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때 시작된 건 알아요. 그러면 언제 끝날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백보자. 예, 그렇습니다. 예, 백보자 심판 때 끝납니다. 그때 하늘들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 하늘과 이 땅 이게 하늘들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늘들에 있는 왕국인이 그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새 하늘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그죠? 그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서 지금으로 하면 하나의 시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예수님 30대 때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다 내려놓을 때, 백보자 심판 될 때, 그때까지가 하나님 나라하고 이 천국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 뭐가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천국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는 대부분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우리말 번역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건 지금 하나님 복귀하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동등됨을 취할 곳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인간의 모습 오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역할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계속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다고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는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아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이 지속되기 때문에 천년왕국.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그때까지 지속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천년왕국 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거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다 팔아서 다 남겨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부자가 들어가려면 그렇게 힘든데 부자가 아닌 사람은 더 힘들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바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면요. 그럼 율법책만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걸 잘 지키면은 되니까.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 바로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는 것.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을 만들어서 다뤄놓으면 뱀에 물린 사람들 그걸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죠? 장대에 놋뱀을 다른 것. 장대는 바로 십자가고요. 거기 예수님이 달린 것이 예수님이 놋뱀이라는 겁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요.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놋뱀이라는 것은 바로 하얀색과 빨간색이 겹쳐진 겁니다. 아연과 구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빨간색으로 피를 가지고 흘리셨,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영이 거듭나는 거고, 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보상을 받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죠. 그 보상은 28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언제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때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 때는 누가 심판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거기 가운데 계시지만 백보자 심판 때는요 성도들이 그 쭉 앞에서 심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세상 재판정의가 자꾸만 따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재판하는 것은요, 심판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 하는 것인데,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 심판대 가면 다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때는 누가 한다고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장으로 계시지만, 12 사도들이 거기에선 심판할 것입니다. 12사도는 뭐 어떻게 심판할까요? 우리는 답안지를 알고 있어요. 그죠? 12사도들이 답안지를 만들어요. 그게 신약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하겠어요? 사도들이 남겨놓은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유대인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 피를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대인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유대인들에게는 요셉의 후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 안 낀다는 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다한 지파도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들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 거 다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다 버리면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다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뒤에 받는다는 거니까. 그죠? 뒤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버린 자마다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현세에서 이걸 버리면 이것들을 다 버리면 현세에서 100배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세는 영생 받고 이걸 그냥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버렸다면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내세에서는 영생도 주시고.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격으로 사용됐으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그걸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도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천국에서 하는 것은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천국 열쇠를 주어서 하는 것은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00배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리스크가 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잘못 생각하면요. 이 세상 걸 다 버려야, 그 다음에, 거기 뭐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걸 다 버리면 하늘들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늘로 착각한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다 버리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거기서 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들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금 현세에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국을 합니다. 그때 간단한 가방만 들고요. 큰 집은 맡깁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공항 도착해서 거기서 짐을 찾잖아요. 그 큰 짐을 지고 비행기 같이 옆좌석에 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겠다는 그 사람은 비행기 못 탑니다. 태워주질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부자청도 마찬가지예요. 너 다 내려놓고 그냥 몸만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짐은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큰 리스크를 생각해. 짐을 영원히 못 찾는 걸로. 짐을 맡기면 이거 다 뺏겨버리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부자 청년에도 말했어요. 하늘들에서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29절에서도 보니까 이걸 버린 자마다, 여기서는 현세란 말은 없지만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좀 우리는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떻게 쓰입니까? 저 사람 뭐 최근에 믿었는데 오래 믿은 나보다도 더 열심이야. 그죠? 그냥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별거 아니야. 이거 할 때 많이 사용되죠? 이건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순서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그때 포도원의 품꾼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 이른 새벽에 가서 일하는 사람, 9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 12시 가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3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 나중에 일했지만은 뭘부터 먼저 받아요? 한 데나리온은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일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했지만 나중에 일하는 사람부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기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들이 운명이 다 있어요.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맨 먼저 주님 계신 곳에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운명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만 되면 그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에다가 같이 텐트를 치시고 성전이 기둥이 되시고, 그러니까 순서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들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들이라. 7 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7 교회는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7 교회의 운명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그렇게 다 쓰임 따로따로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더 잘해주고 나중된 자는 뭐 못해주고 또 나중된 자를 더 잘해주고 먼저 된 자를 낮게 된 거기 차별대우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때문에 이게 먼저 1등 하면 좋고 꼴찌하면 나쁘다는 생각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뭘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오해하면서 지내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1등 해야 된다. 뭐 1등 교회, 1등 신자, 1등 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1시간 남겨서 일을 시킬 수 있지만 받는 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기준 가지고 자꾸만 그 무슨 상급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때문에 결혼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고요. 절대로 이것을 이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준비될 때까지. 결혼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결혼을 위해서 지금 미혼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하게 음행하지 않고 그죠? 결혼 상대자가 있으니까 그런 삶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천국에 들어가서 교회로 세워져야 교회가 신부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한다면 그 이 세상에서 모든 것도 더해 주시고 그게 우선이 된다면 그리고 영생은 분명히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기는 자인데 성전에 기둥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기둥이 되면 바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분과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지, 영생이지, 그죠? 그래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고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순서는 우리는 전혀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빌라델피아에 소속 교인이야. 바로 7년간의 환난을 피해서 전 3년 반에는 입 맞아서 안전하고 후 3년 반에는 바로 시온산에 올라가서 안전하고 그 운명을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면 그렇게 쓰실 것이고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택하시면 그렇게 쓰실 것이고 심지어는 인마저 666 표를 받았더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회개만 하면 반드시 그거를 부르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준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음행의 연고가 아니면 절대로 이혼 안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결혼에 대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